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자해경과 길상경, 보호주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경들이죠. 좀 짧은 경 두 개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7분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속한 경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실패경과 낮은 자경 통해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삶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만 유효하고 이 몸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다음 세상까지도 이끌리는 그러한 두 가지를 더 말하죠. 계와 견해. 그래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 계와 견해의 토대 위에서 지금 삶의 실패와 성공을 이끈다 라고 할 때 토대가 되는 계와 견해는 다음 생의 입금까지도 직접 이끈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낮은 자경에서는 제가 신자 가운데 교단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냐 라는 부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낮은 자냐 보석 같은 자냐 라는 것을 말할 때 길상이라는 망갈라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길상에 신나하고 업이 아니라 길상을 당연히 여기는 이런 사람은 낮은 재가 신자다. 그러나 길상에 신나지 않고 길상이 아니라 업을 당연히 여긴다. 이런 사람이 보석 같은 불자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조짐이 좀 생겨나는 요런 조짐에 묶여가지고 내가 업으로서 삶을 이끈다 라는 이런 자세보다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좀 보여주는 그런 조짐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르게 삶을 향상하지 못한다. 네,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오늘 자해경에 이어서 망갈라 숫다, 길상경까지 두 개의 경을 독송했죠. 자, 자해경 보겠습니다. 메따 숫당, 자비희사 사무량심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이끄는 메따, 자저, 자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은 이 자해경을 필수 독성 자해경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일단 경에는 이제 그런 필수 독성 이런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자해경 이렇게 나타나죠. 필수 독성 자해경이라고 할 때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이 숲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숲에 있는 신들의 방해 때문에 참 수행이 어려워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신들의 방해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이 자해경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 자해경, 필수 독성 자해경을 가서 독성하면 그 신들이 그대들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행자가 숲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에 신들의 방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이제 이런 개념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데, 일단 경에서는 이제 그런 도입부는 없다. 사실은 이제 이 자해경을 독송한다 라고 하는 게
보호경이란 개념으로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신들이 방해하는 거를 자해경을 독송하면 그 신들의 방해로부터 보호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자칫 자해경이라는 이 경이 어떤 효능, 어떤 권능을 가진 것이어서 자해경을 독송하면 자해경이 가지는 권능에 의해서 신들이 방해하지 못한다. 요렇게 자칫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경을 접근하면 안 되죠. 자해경을 독송한다. 이걸 보호경이라 한다. 라고 하면 그 이유는 자해경을 독송하면 그대로 자해의 마음을 닦는 거잖아요. 자해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 비인간, 뭐 신이라 불리고 뭐 비인간이라 불리는 이런 존재들이 자해의 마음을 닦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해의 마음을 닦는 사람을 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해코지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제 요게 이제 메타 자해에 대한 경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래서 자해경을 독송한다 라는 건 그대로 내가 자해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운다, 자해를 닦는다 라는 일이기 때문에 자해경을 독송합니다, 자해의 마음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자해의 마음을 닦는 사람들, 그 수행자를 신들이, 비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요런 관점으로 보호경을 읽는 그 의미를 접근해야지, 보호경이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가져가지고 이래 되면은 이제 이게 뭐 대승불교식으로 천수경, 천수다란이를 열심히 독송하면, 뭐 능엄경을 열심히 독송하면, 뭐 기타 다양하게 무슨 뭐 만트라를 독송한다거나 진언 뭐 이런 모든 거하고 이 보호경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되죠. 네. 자해경을 닦는다는 자체가 자해의 마음을 닦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해를 닦는 사람을 신들이, 비인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해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 요런 맥락으로 보호경의 의미가 접근돼야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자해경 뭐 기본적으로 자해를 닦는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해야 하는 일을 위한 능숙함으로 그 평화로운 경지를 철저히 안 그는 올곧고 아주 올곧은 사람, 부드럽고 오만하지 않게 잘 말하는 사람, 만족을 알고 뒷받침하기 쉽고 검소하게 살아서 할 일이 적은 사람, 기능이 고요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가문에 대해 욕심내지 않는 사람. 그는 현명한 사람이 남을 질책하게 하는 어떤 작은 행위도 하지 않는다. 오직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이래 해서 이제 그는 현명한 사람, 세상에 있는 현명한 사람이 어떤 결점 있는 행위,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질책을 하잖아요. 현명한 사람이 질책하게 만드는 어떤 작은 행위도 하지 않는다. 누가?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해야 하는 일을 위한 능숙함으로
그 평화로운 경지를 철저히 한 그 올곧고 아주 올곧은 사람, 부드럽고 오만하지 않게 잘 말하는 사람, 만족을 알고 뒷받침하기 쉽고 검소하게 살아서 할 일이 적은 사람, 기능이 고요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가물에 대해 욕심내지 않는 사람, 이런 그가 현명한 사람이 질책하게 하는 어떤 작은 행위, 나쁜 행위, 결점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오직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이렇게 결점 없는 행위를 한다 라는 이 사람, 그는 오직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한다.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이 질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질책받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오직 행복하고 안온하라, 모든 중생이 다 기뻐하라, 이런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질책받지 않는다. 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해경을 독송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해를 닦는 일이어서 비인간들이, 신들이 좋아해서 해코지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하고 바로 이게 같은 거죠. 현명한 사람이 질책하게 하는 어떤 작은 행위도 하지 않아.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의 행위에 결점이 없어.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이런 사람이 남을 해칠 일을 하지 않죠. 현명한 사람한테 질책받을 행위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바로 이렇게 메타 자애를 내 안에 채우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들도 비인간들도 좋아한다. 그래서 해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따사와 타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요 단어를 보통은 보면 뭐 약하거나 강한, 요렇게, 그러니까 힘없는 존재거나 힘 있는 존재거나 예외 없이 요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뭐 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사라는 단어하고 타와라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그 약한, 강한 요런 의미도 같지만, 또 흔들리는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 그러니까 흔들리는 존재냐, 흔들리지 않는 존재냐, 요런 의미도 가져요. 그럴 때 저는 이 자애를 닦는다, 자애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약한 존재, 강한 존재 이래보다는 흔들리는 경지면 뭐 보통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제4선 이후의 제4선 내지 무색계 뭐 이렇게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경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흔들리는 경지라면 제4선 이하 미만 6개 중생부터 제3선까지의 존재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이면 제4선 이후 비상비비상지역까지, 이런 모든 존재들이 예외 없이 생명 가진 활성 존재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활성 존재들, 느낌을 느끼는, 괴롭다, 즐겁다 라고 느낌을 느끼는 모든 활성 존재들, 그들이 모두 기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하거나 강하다라고 구분 짓는 것보다는 흔들리는 경지냐 흔들리지 않는 경지냐 해서 모든 활성 존재들을 지시하는 거,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보면 예외 없이라고 하니까 길든 크든 중간이든 짧든 미세하든 거칠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단지 활성 존재이고 단지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런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부따와 삼바웨시와 삿바삿다라는 것을 이제 부따라는 말과 삼바웨시라는 말에 대한 해석의 문제겠지요. 기존에 보면 부따는 태어난 중생으로, 삼바웨시 하면 태어날 중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자칫 중생들을 분류하기를 태어나 있는 존재하고 태어나려고 하는 중생, 이렇게 구분하는 게 돼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는 또 구분돼 가지고 태어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태어나려고 하는 존재는 뭐지? 중유일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중유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님한테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는 죽으면 죽는 순간 태어난다. 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시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시계 흐름,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뭐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유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죽는 순간 태어난다고요. 몸이 기능을 상실하면 식은 한평생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죠. 이래서 중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태어날 중생 이러면은 이제 중생으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어. 그래서 태어나려고 해. 요런 개념으로 보면 자칫 중주라는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데 곤란하다. 태아라는 개념도 부처님은 뭐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태에 들어서 식으로 와가지고 명색과 만나는 이때부터를 태어났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태어남이라고 말할 때는 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뭐 세상과 직접 만나는 이제 이런 경우를 또 완전히 배제한 뭐 그런 경우도 태어남으로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엄마의 태 속에 잉태될 때부터를 태어남 요래 보기 때문에 태어난 중생과 태어날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런데 요 자리를 이제 사실 보면 부따 활성 존재라고 하는 요 상태하고 존재를 추구한다라는 요거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보면 1차 인식의 하나의 공동주관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활성 존재인 내가 지금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고, 이런 삶의 골격으로의 인식 과정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이런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 이럴 때에 보리단경 같은 데서 나오지만 이런 욕탐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존재를 추구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따와 삼바웨시와 삿바삿다라는 요 표현은 부따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으로의 활성 존재, 그리고 거기에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공동주관, 욕탐, 힘의
현재에서 존재를 추구하는 자. 요 양면으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상태를 지시한다. 요렇게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요 부분 해석한 것도 자해경 해석에서 좀 특별한 관점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는 경제이든 흔들리지 않는 경제이든 단지 활성 존재이고 단지 존재를 추구하는 자인 예외 없는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하는 요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든 얕보지 않아야 한다. 화가 나고 저항의 상 때문에 서로 간의 괴로움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으로 호호하듯 이렇게 모든 활성 존재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온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중간방위로 압박 없고 원망 없고 적대감 없는 자애의 마음을 한량없이 키워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깨어 있는 한 그것에 대해 삿띠를 확고히 해야 한다. 네, 요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쭉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그것이 성스러운 머문이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견해를 가져서 계를 중시하고 봄을 갖춘 자, 소유의 삶에 대한 갈망을 제거하여 확실하게 몸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이런 성스러운 머문을 가진 사람들의 결실을 말해주고 있죠.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보았습니다. 보호경이란 의미가 경이 가지는 어떤 권능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귀신, 빙의 현상 등에 대한 불교적 대응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자애의 마음을 닦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비인간이 신들이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요런 게 이제 빙의에 대한 교리적 접근 대응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자세한 것은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자, 이어서 길상경입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길상이라는 거 운수가 좋을 조짐 요렇게 이제 그 의미를 보면 되겠고요. 요즘 이제 지하철역에 가보면 최고의 행복 이렇게 해서 이제 풍경 소리에서 그 액자를 달아놓는데 거기에서 보면 요즘 이 길상경의 구문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소개해 가면서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망갈라를 이렇게 최상의 행복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까? 물론 망갈라 숫자를 행복경이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옛날에 어떤 스님 같은 경우 한 세미나에서 불교가 말하는 행복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이 길상경으로 불교의 행복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그래도 망갈라라는 이 말은 행복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행복을 위한 조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복을 위한 조짐이 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조짐에 맞춰서 실천하는 요런 측면의 망갈라 길상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 내용 그 초기 불교 백일법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상경, 길상, 축복을 위한 조짐, 조건, 그리고 행복해서요. 작년 7월 28일 날 공부했고요. 망갈라를 결과인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운수가 좋을 조짐이란 의미의 길상으로 번역하였는데 조건에 해당합니다.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인 행복보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길상이라고 번역하는 거. 길상은 풍습에 따른 좋은 조짐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적인 조건이 아닌 경우로서 낮은 자경의 용례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과에 선행하는 조건으로의 조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길상경 등의 용례입니다. 자, 어제 독송한 낮은 자경에서는 길상에 신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을 만들기 위한 조짐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세상의 조건들이 결합해서 잠시 드러내주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는 이야 라고 거기에 정신을 팔리고 됐어 이렇게 좋은 조짐이 있으니까 오늘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운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사실적인 조건이 아닌 경우로 쓰이는 망갈라 요런 경우가 이제 낮은 자경의 용례고, 그러나 이제 길상경이 말하는 의미는 어떤 성과에 선행하는 조건으로의 조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경은 어떤 전신이 부처님에게 축복, 소타나 축복을 바라는 신과 사람에게 그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 선행하는 조건으로의 망갈라를 질문을 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최상의 망갈라, 애땅 망갈라 묻다망 노래 나오는 거죠. 최상의 망갈라를 11개의 개성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 경에서 망갈라는 축복된 삶을 위한 조건, 조짐 정도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읽었습니다마는 10개의 개성 중에 축복된 삶을 위한 조건, 그러니까 11개의 개성 가운데 10개의 개성은 축복된 삶을 위한 조건, 조짐에 해당하고 1개의 개성은 이런 조건 조짐으로 사는 사람은 정복되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안전하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죠. 이게 이제 오늘 독송한 길상경에 중심된 내용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망갈라가 품의 제목으로 쓰인 경우가 있다라고 발견이 되죠.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5번째 품이 망갈라 왁고 길상품입니다. 여기에서는 몸과 말과 의로 선에 결점 없는 안정된 청정한 업을 짓는 자는 운반되던 천상에 놓이며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데, 이런 4가지 업을 짓는다는 것이 천상과 공덕을 위한 조건, 조짐이 된다는 의미에서 길상품이라고 한다고 이해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길상품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 결점 없음, 안정됨, 청정한 업을 짓는다.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뭐 선이라는 게 유익, 꾸살라 이래 될 게 있고, 결점 없다라는 게 나쁜 행위하지 않는 거죠. 안정된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십선업을 짓는 거죠. 그리고 청정한, 요렇게 4가지로 말해지는 업을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업을 짓는 사람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을 지으면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게 뭔가요? 행복한 삶을 얻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공덕을 쌓는다.
역시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파업지 않는다, 파멸시키지 않는다, 공덕을 쌓는다 하니까 더 향상된 삶을 이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게 망갈라라고 해서 업 짓는 자체가 행복이다, 요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업을 짓는다는 것이 그런 결과로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하늘에 태어난다,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행복이 결정되는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위한 조건, 행복을 위한 조짐이 되는 것으로의 선, 결점 없고 안정되고 청정한 업을 짓는 것, 요거 조짐이다. 그래서 요 품이 망갈라 품이다. 네, 요래해서 망갈라라는 말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행복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으로의 조짐,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선업을 짓는 것, 이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조짐이 되는 것이요, 행복을 위한 조건이요. 망갈라, 행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의 조짐, 길상, 요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좀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길상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보호경 세 가지, 자해경, 길상경, 보배경 중에 앞에 두 가지 자해경과 길상경 독송했습니다. 자해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의미를 개성들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길상경에 대해서는 길상이라는 이 말이 결과로서의 행복보다는 그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조짐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길상이라고 번역했다라는 의미 보았고요. 빼놓으면 안 되겠군요. 자해경이 보호주가 되는 이유도, 자해경이 어떤 자해경뿐만 아니라 여러 보호경이 경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보호주라고 불리는 경들을 일극할 때, 독송할 때 그런 사람들을 신들이, 비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경을 읽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 경들을 내가 읽는다, 요렇게 이제 보호경의 의미를 보아야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 상류따니까야 보겠습니다.